은사, 그리고 직분, 사역,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구절을 구분해서 본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이라 그러셨고, 또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시라. 또 6절에 사역은 또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관련되어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또 사역도 이루신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신령하게 사모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제 결국 그것은 그 서로 지체된 교회를 또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왜 은사를 주시느냐? 교회 유익을 위해서다. 자, 교회라고 말하면은 이제 좀 우리가 너무 조금 더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왜 은사를 주시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다. 왜 직분을 주시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게 하러 주시는 것이다. 왜 사역을 이루시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은사나 직분이나 이 사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마디로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7절에 이걸 다 성령이 나타내신다 그랬는데, 저는 이 나타내신다는 이 말이 섬김이라는 말로 바꾸면 딱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로 마가복음을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의 핵심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제는 섬김이었어요. 바울의 인간 이해는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도, 내 인생 자체도 이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셨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무엇으로?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 믿음의 옷을 가장해서 가짜를 덧입혀 놓은 정말 허황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막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틀린 이야기예요. 굉장히 그것은 거짓되고 허황된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은 내 꿈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이게 피값으로 사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일들은 결국 뭐예요? 그게 나의 주인 대신 나를 피로 사신 그분의 그 꿈과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그 의지와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거는 처음부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내용의 옷을 입혀가지고 또 기도라는 그 내용의 옷을 입혀가지고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해보세요, 다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를 만드는 것 같은 허황된 그런 가짜 소망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서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요? 값 주고 사셨으니까, 피로 주고 사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은사, 직분, 사역 이 이야기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엮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삼위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은사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피해서 우리가 직분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통해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겠냐고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이 섬김이라는 단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섬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그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삶은 뭐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과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지 않고서 바꾸어내지 않고서 이걸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중심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들이 아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 주제는 언제나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최근에 지금 한 달 사이에 두 가정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던 분들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정말 전혀 의식 없이. 그러니까 주무시다 가실 때는 모르잖아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젊었다고 말하는 거는 한 40년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 이럴 때, 한 40여 년 전에 그때 그 당시에 5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남자 집사님이
멀쩡하게 주무시다가 이분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오늘 요즘 같으면 이제 심정지가 와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멈추니까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굉장히 그때 많이 놀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한 달 사이에 그런 일이 2번이나 지금 있었어요. 또 우리 강길성 집사님도 지금 장례가 이제 오늘 발인해서 끝났죠. 그 집사님도 52년생이시니까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건 아닌데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사실 이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뭐 많이 살 것 같고 또 뭔가 많이 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무 시간이 빨라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나이대에 따라서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0대는 10km로 인생이 간다. 너무 느린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10대는. 20대는 20km로 가요. 조금 속도감이 느껴져요. 근데 30대는 또 30km로 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지금 60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중반쯤 되다 보니까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일주일이 막 금방 가버려요. 언제 이렇게 벌써 이 주일인가? 이게 뭐 순식간에 잠깐 한번 좀 쉬었다가 돌아온 것 같은데 일주일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70이 되신 분은 더 빨리 가겠죠. 80이 되신 분은 더 빠르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모세는 그래서 이 세월을 뭐라 그랬어요?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을 딱 놓고 바라볼 때 평가를 내릴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저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나 업적을 쌓았는가, 직분은 도대체 뭐였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은사로 섬겼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져가면서 생각해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훌륭하게 업적을 쌓고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많이 욕을 먹고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이 개념은 우리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평가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다가 갔느냐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안에 정말 인생의 삶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그릇으로 그분의 인생을 내가 살아갔는가? 내 안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의 본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놓쳐버리면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나타내신다는 이 말은 성령께 나타나신다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타내신다는 이 섬김의 말에 대해서 저는 2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진짜 섬긴다는 말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배려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배려한다 그러면 좀 건방진 표현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의 그 본질이에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늘 주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저질 신앙이 뭐냐면은 상대가 어떠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질 신앙이에요. 제일 신앙이 하급인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높아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붙들림 바가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내 갈 길대로 갈 거야. 나는 마이웨이야. 이런 것들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부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소원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라 하라는 건가? 나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그럼 내 인생은 없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면, 성삼위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거는 챙겨주신다니까요. 저는 이 신앙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봐요. 바둥바둥 해가지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막 해가지고 내 거를 열심히 챙기려고 하면은요, 그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챙겨주시는 이런 그 영적인 순서 말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찾아나가고 만들어가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직분을 받고 은사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은 아니고 내 것은 없다. 그분이 다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나의 나됨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결국은 내 삶에서 당신 얼마나 성적을 올렸어요? 한번 뭐 얼마나 업적을 올렸어요?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그 본질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질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좋은 신자 되고 싶잖아요. 예수 믿고 살면서 그냥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면은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좀 더 좋은 신자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린 바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이 유익하게 되는. 자, 우리가 늘 이제 결과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참 나를
알았던 것이 참 행복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았던 것이, 내가 저 사람 만난 것이 참 좋았다. 내 인생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바울의 그런 이야기들이 정리해줘요. 시간이 지나서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곁에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질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섬김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바울의 가르침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또 소망하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기도를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고 제가 저 혼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니까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이러고 가신 분이 있대요. 왔다가.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소리 질러도 되고 조용하게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본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합시다.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향된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것도 좀 편하진 않아요. 마음이 썩 편하지 않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요,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그거 우리가 오늘 주제니까 그 기도를 좀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과,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입시를 준비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연약한 분들, 또 암 수술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 또 치료의 은혜를 주시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 오늘도 한 10여 분 정도, 10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 통성으로 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직분을 나누어 주시고 또 사역하게 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